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그 어떤 힘의 요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이 그 권세와 명예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표제에는 그 각자의 이름이 시편 같은 데 본 그 표제에 그 작자가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작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작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 학자들은 내용을 봤을 때 신명기 32장 33장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봐서 이것은 모세가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나 또 그 밖에 여러 학자들은 70인역이나 고대 역본들에 보면 다윗이 썼다고 기록된 그런 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쓴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작자가 누구이냐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 인생이라고 하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시인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안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뜨거운 여름에 정말 그 그늘의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는 그 떼약볕에서 그 그늘의 고마움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접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그늘 아래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접 겪게 될 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그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그다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를 하시거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목사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느냐, 그거는 곧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의 그늘 아래 거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도 누누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위로자시오, 구구절절히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이 꽃길만이 아닐 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를 갖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이 꽃길만 걸은 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새 힘을 얻고 그 고난과 역경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수많은 위험과 고통의 여러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내고 진정으로 승리자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고 그 거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돌보심과 보호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가장 높은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높은.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하고 탁월하신 분, 하나님을 곧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것은 바로 문자적으로는 비밀한 장소, 그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공개되지 않은 곳을 뜻하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성전에서 지성소,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한 곳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품에 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공고한 일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망을 보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뭐를 밟으면 발목이 이제 잡혀서 새가 잡히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빌미를 찾고자 올무를 놓고 기다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그것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세균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몇 년 전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어서 광야를 갈 때 수없는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수많은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전염병은 그 원어로 살피면 그 말이 중상모략하는 말의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 전염병 속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염병으로도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전염병과 같은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이 세상을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의 발 앞에다 갖다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무서운 재앙들이 열거됩니다. 우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약볕에 낮에는 햇빛의 그 강렬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밤에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공격,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5절에서 6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과 어둠과 밝을 때, 그래서 모든 시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위험들 가운데 우리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침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는가? 모세가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서 그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보다 더 심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침몰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늘 안으로 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얄미웠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모르드게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략을 꾸며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던 그 하만의 계략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 했던 하만을 거꾸로 장대에 달려 죽게 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에게 죽음이 오는 그 놀라운 계략을 세운 그 하만의 계략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줄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스스로 자기의 계략대로 달려 죽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변치 않고 율법을 향해서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30일 동안 국왕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기도드리는 일을 금하고 새로 취임한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특별한 캠페인을 벌이는 시간으로 정합시다. 그렇게 다리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흔쾌히 도장을 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신앙을 견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방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고백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원수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부터 12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시편 91편 13절에 너는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젊은 사자와 큰 뱀을 짓누르고 다니리라. 여기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 뱀 사중적 비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고도 없이 공격하는 위험, 치명적인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된 백성들을 이러한 위험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에도 그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연결시켜요. 오늘 하나님의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니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한마디로 부르라 그러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야속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가까이 하다,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보호,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무리 네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너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그 믿음의 고백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잡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된 이름일 때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피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축복인 장숙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 위험이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에 우겨싸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해도 내 삶은 변화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도 보호하시지도 않는다는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밤낮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를 잡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뭘 보호하셨어요? 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승리 안 한 거예요? 저는 참 친절한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일을 제기할 것까지 생각해서 해석을 또 다시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는데 나 혼자 또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는 대학 시절부터 에콰도르 선교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엘리엇 짐은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5이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선교가 막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며칠 만에 가장 잔인하다는 마다니족의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부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젊은 사람이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다. 이러한 무도한 선교 정책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부인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위해 죽을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살 가치도 없습니다.
죽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죠. 그의 고백대로 짐 엘리엇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그 죽은 남편들의 부인들이 준비를 해서 다시 남편을 죽인 그 족에게 가서, 인디언 족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추장이 도대체 당신들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냐? 당신이 죽인 그 남편의 아내들이다. 그래서 그 추장으로 비롯해서 그 족장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전 마을이 예수를 믿는 실화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남편의 비전과 남편의 활동들을 수많은 책을 쓰면서 알렸는데 그 제목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과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온 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서 전도했다면 몇 명 구원받을지 장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승리를 거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에요. 그가 그렇게 선포했던 말들이 다 무력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를 적들의 배후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무기는 부활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자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성 쳤던 바리새인 수많은 대적자들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은 역전돼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대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보장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그 정말 쓸쓸함, 외로움,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환경들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울함에 빠지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그늘 아래로 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여러분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